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걸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비교하여서 우리가 비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참 강한 것 같으나 참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인간은 상한 갈대같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고 언제 쭈그러들지 모르는 존재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에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믿음으로만이 보여주는 일이다. 보여준다는 이 말씀이에요. 참 보배신 주님을 질그릇 속에 모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가? 어떤 삶인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방으로 길이 막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세상은 제약의 물결이 파도처럼 넘쳐요. 그리고 제약에 쌓이지 않는 삶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올바른 성도의 믿음의 신앙을 갖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7절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속에 성도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 빛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런데 이 보배는 생명을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가운데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능력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는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얼른 놀라운 이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죠? 낙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라. 답답하고 일을 당하여도 낙심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가는 길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는 암담한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가지고 싶지만은 그것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희망을 잃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은 피곤하지도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거둔다는 약속이에요. 거둔다는 이 약속을 받는 자는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기 때문에 제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이 핍박이에요.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친척이, 때로는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때로는 무시도 하고 멸시도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누가?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꾸로 져도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성도가 세상에서 때로는 거꾸로 주고 죽음이 온다 해도 망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러잖아. 겉사람은 부패하여 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바울이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겉사람은 늙고 우리가 늙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또 너무 일을 지나치게 하면 힘들어요. 그 피로가 회복이 안 되면 계속 쌓여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힘을 잃어간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는 육체가 연약해 가니까 늙어가면서 연약해지니까 우리는 모든 힘을 잃어간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위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지치더라도 그건 잠깐이다. 우리 안에 주신 보배로운 생명이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그 영광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친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깨지고 부서지고 깨진 질그릇의 귀중한 보배를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체험하며 살아야 해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를 우리 삶 속에 체험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질그릇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들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로운 생명은 우겨 싸움도 당하지 아니하시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낙심하지 않으며 버림받지도 않으며 망하지도 않는 그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를 잠깐 보이는 가운데서 무엇을 했다고 어려운 가운데 실망하며 좌절하며 끝났다고 한숨을 쉬겠습니까? 오히려 이 생명은 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영광 중에 나타나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 살아가는 이익만 항상 있는 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넘어뜨리는 사람들도 많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고 나를 때로는 시험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세상에 유기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자칫하면 그래서 넘어지기가 참 쉽죠. 때로는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은 또는 경제적인 모든 문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어떻게 밀려오냐면 때로는 파도처럼 진짜 무섭게 험난하게 밀려와도 우리가 용감하게 굳건하게 서서 승리를 거두는 성도는 다른 아니 소망을 가진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오라면 가야죠. 오늘 밤이라도 오라면 가야지. 안 가겠다고 하면 뭐 안 갑니까? 모든 주관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소망의 신앙은 어려움에도 결코 굽히지 않는 신앙이에요. 신앙을 말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깨어서 하나님, 입맞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시험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힘들었을 때 시험이 올 것 같아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몇 번 했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어요. 굴굴 잠만 자고 있었어요. 잠만 자고 있다가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너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무엇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반석에 굳건히 서야 한다고 말씀. 예수님 반석에 굳건히 서서 붙들기만 하면 돼요. 내가 붙들려면 힘들죠. 근데 그냥 예수님 붙든 손만 뿌리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감화가 우리에게 일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것은 명찰은 없어요. 우리가 명찰을 안 달고 다니잖아요. 안 달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도 우리는 내놓지 않아도 없어도 우리가 말소리에 긍정적인 말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입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풍요로움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도 지쳐서 쓰러지는 걸음이 아니라 힘찬 걸음. 독수리 날개 쪽 올라가는 걸음을 걸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즐거워할까? 기뻐할까? 그것을 알게 된답니다. 사람들이. 그거 알게 되는 것이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감화를 준다 그러잖아요. 감화. 근데 때로는 보면은 직장생활 어디로 보면은 바보 같은 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 상대가 나를 바보 같게 여겨주는데 근데 상대가 나를 함부로는 못 알고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안에 내 이 질그 같은 안에 보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힘을 자기 세상의 힘으로는 못 이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닮아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체로 우리는 감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사람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져야 된다. 주님의 일은 참 우리가 얼마나 신바람이 나면
신바람 운동 경기 같이 신바람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바람 나는 운동 경기나 우리가 그냥 탁 빠져 있는 재미나는 오락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생명을 위험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물질을 빼앗길 때도 있고. 근데 물질을 빼앗기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욕심에서 오더라고요. 욕심에서. 욕심을 부리기 전에 내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할까?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할까를 먼저 알고 가면은 절대 안 될게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은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큰 고기를 잡아도 낚시 바늘을 해 조그마한 미끼를 딱 던지면 그걸 먹고 큰 고기가 잡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나 사기를 친 사람들 보면 자기가 가진 큰 그릇을 보여주면서 적은 낚싯바늘을 미끼를 껴서 줘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게 되면 자기의 적은 그 낚싯바늘 미끼를 물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큰 것만 보게 돼요. 큰 것이 내 것이 됩니까? 결국은 뭡니까? 낚싯바늘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쓰라림과 아픔을 당하고 너무 힘든 그 가운데서 때로는 육체의 질고까지 얻게 돼요. 병까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을 그 신앙을 온전히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그 숨에 주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낚싯바늘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확신이 있었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넘어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가 뭡니까? 양털과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시는 그 크신 은총에 항상 마음이 감개하여 기쁨이 넘치고 있어야 된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이 은이나 금이나 바꿀 수 없는 참 진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아주 두렵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스데반이 하늘의 소망을 본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을 그리고 그 빛이 빛났다 그랬어요. 죽음을 겪으면서 어떻게 빛납니까? 그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보면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겉사람은 늙고 힘을 잃어간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는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 것을 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세상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에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시대에 살지 안 살지 우리가 압니까? 100세 시대에 살아도 소망이 없이 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소망이시 살아가는 자는 우리 안에 주신 보배로운 생명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소망이하게 있게 하시며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근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없다면 이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만 살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으로도 굽히지 않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질글에 담긴 귀중한 보배를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의 현장으로 우리가 증언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사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하는 신앙으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가운데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보배가 이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과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삶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었음을 믿고 문제가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내 힘으로 노력해서 행하려 하지 이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방패고 우리 산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연약함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자를 복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